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현실은 사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암울하죠. 마치 깊은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역사였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55장부터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그 현실,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진 지 오래라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많던 집들은 전부 불타고 부서졌으며, 비옥했던 밭은 잡초만 무성하고 먼지만 날리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 땅을 보면서, 그 절망의 땅에서 어떻게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도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희망차게 2026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우리 카운트다운도 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렇게 인사도 나눴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내면에는 평온할 수 없는 어둠과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죠. 경제적인 불안,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우리 노후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꼬여버리고 막혀버린 우리의 관계들, 풀려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짙은 안개처럼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인구 감소죠. 그런데 인구 감소로 소멸될 위기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전라남도라고 합니다. 1위래요, 1위. 1990년대만 해도 전남 인구가 250만 명에 달했는데 2024년 3월 처음으로 우리 인구가 18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 3월 통계를 보면 178만이라고 하죠. 다른 데보다 전남이 더 심각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다 인구 감소가 심각해요. 그런데 주로 인구 감소는 다 농어촌 지역이죠. 그런데 전남 지역이 더 심각한 이유는 여수, 목포, 나주 같은 큰 도시들 그 안에서도 인구 감소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돌아보지 않고 우리 거문도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거문도의 주민들도 많이 줄었죠. 우리는 주민들만 줄은 것이 아니라 또 관광객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바다의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어장은 예전만 못하고요. 거기다 여객선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언제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전은 흔적만 남고 희망은 먼지처럼 사라진 그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밝고 환하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라.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가 빛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빛이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울 자체에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울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거울을 두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그저 약한 유리 조각에 불과하죠. 하지만 태양빛이 비추는 곳에 거울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은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빛은 자기의 빛입니까? 거울의 빛입니까? 아니죠. 그건 태양의 빛입니다. 태양의 빛이지만 거울을 통해 환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이 되어 어둡고 차갑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우리 위에 임하면 우리는 내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 필요하죠.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세상이 캄캄해질수록 하나님을 그 속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선명하게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두운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상황이나 현실만 보고 미리 겁을 먹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먼저 절망하거나 원망하면서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이 말의 히브리어는 쿠미라고 합니다. 쿠미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쿰이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쿰 그러면 뭔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쿰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소녀야 일어나라를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다 쿰이 되죠. 맞습니다. 그때 쿰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쿰이 이 단어입니다. 달리다 쿰 할 때 이 쿰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어나라 그 단어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딸이 어떻습니까? 일어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환경이 변한 게 있나요?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는 계속 죽어 누워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일어날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것도 없고 환경이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죽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다 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스스로 일어날 힘도 생명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환경도 나쁘고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서 슬퍼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기만 할 겁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빛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믿음으로 일어서는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암흑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깜깜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스승인 설리번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의 그 손바닥에 끊임없이 글자를 쓰면서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빛이 임하자 헬렌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는 전 세계를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질병, 너의 가난, 너의 상처라는 그 자리에 언제까지 앉아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거기에 주저앉아서 슬피 울기만 할 것이냐? 내가 너에게 빛을 주었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절망과 슬픔과 미움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고개를 떨구고 땅바닥만 쳐다본다는 거죠. 내 문제, 내 아픔, 내 억울함, 내 좁은 환경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을 보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그 아픔의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아픔,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사방을 보라는 것이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직장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마을이 회복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문제와 슬픔과 아픔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 6절, 7절,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누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대단의 양 우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낙타들, 스바의 금과 유향이 몰려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풍요를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질적인 필요와 또 자원도 회복해 주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렇게 경제적 치유와 사회적 회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물질로 축복하십니까? 그저 이 땅에서 한순간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축복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맨 끝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 건강, 평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는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은 결국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내 인생, 내 자녀들, 내 집, 내 새끼 먹이는 거, 내 배불리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에게 임한 빛과 영광을 보고 믿지 않는 열방이 몰려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임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으리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며 와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지 않는 형제들과 이웃들이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로 몰려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절망과 슬픔을 듣고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기만 하면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이 화창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창하다, 이것은 마음이 넓게 열려서 여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우리가 묶여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그 누구 안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화창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우리에게 도전의 해입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밖에 보이지 않죠. 눈을 떠도 사실은 암울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우리가 빛을 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어둠을 탓하지 말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내가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허리를 펴고 일어나십시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이런 부정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방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명령은 결국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발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멀리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닫혔던 경제의 문이 열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 위에 임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